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명품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만 걱정하지 말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독교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참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이 기둥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미래 속에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대적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 이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영원히 무덤 속에, 사망 속에 가두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부활을 막기 위해서라면 적들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헤롯 땅까지도 로마와도 한편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무덤, 죽음에 가두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법으로는 반역죄로 그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법대로 하자면 참남죄를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래서 교묘하게 로마법으로 하면 뭐냐, 반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 대항하고 반역하려고 했다. 이 죄목을 씌웁니다. 그런데 유대법으로 하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반역죄로, 유대법으로는 참남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그런 참남죄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노련한 검시관인 백부장을 통해서 실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온 걸 확인합니다.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장이, 심장이 파열됐다. 그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피가 나온 것은 죽음을, 그러니까 완전한 백부장을 통해서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무덤에 가둡니다. 우리나라 무덤과 같지가 않아요. 이게 돌을 굴을 파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실제 나사로, 죽은 나사로 무덤 가서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 돌 구멍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머리 따로, 몸 따로, 수건과 세마포로 몸을 챙칭 감아요. 촘촘하게. 그러니까 아마 살아있는 사람도 이 세마포로 이 얼굴 따로, 몸 따로 칭칭 감으면 아마 질식해서 죽을 거예요. 천천히 감고 거기에다가
뭘 바릅니까? 향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이 향료 100건을 가지고 100대. 그래서 향료로 그걸 예수님의 시신을 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 무덤을 뭘로? 큰 돌로.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1톤이나 되는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놔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무게면 약 장정 5, 6사람이 합해서 힘을 써도 그 돌을 옮기기가 쉽지 않는 그런 무게 돌을 거기다 세워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힌 그 인으로 봉해버려요. 그러니까 황제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문을 그 무덤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하죠. 창으로 직접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이제 확인 사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무덤에 넣고 세마포로 감고 향료를 바르고 그리고 돌무덤을 봉인하고 입구를 봉인하고 완전히 이제 사단은 승리했다 아마 패배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듯이 약속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무덤에서 사망해서 사단은 그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빌라도 많은 대적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완전히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사망해서 살리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돌이 그대로 있어도 얼마든지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부활의 몸은 그냥 빠져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 돌을 굴려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곳은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머리를 싸맸던 수건 세마포 그것이 마치 누에꼬치가 뇌가 그 꼬치가 빠져나온 듯이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만 없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부활을 의미하죠. 지키던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기절하죠. 두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들의 그 분사력도 무용지물입니다.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유대인 그 공회도 로마도 분사도 어떤 것도 돌무덤도 그 돌도 인봉도 향료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깨뜨리고 다 부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마다 계속해서 들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 이 해답은 로마서 1장 4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이게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또 자신이 친히 내가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직접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은 뭐냐면 맞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예언된, 약속된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과 행위 계시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실제 자기 죄가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대속의 그 죽음을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맞다. 그 약속된 메시아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자칭 구원자다라고 자신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실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메시아다.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또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장이. 제가 90년도에 부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전도관 누구죠? 전도관 박태선 박씨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90년도에. 몇 년도, 하여튼 80년 말 90년 초쯤 됐을 거예요. 그 주위 신앙촌들이 많습니다. 그 번박동. 그러니까 그 전도관 박태선을 감람나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 이제 부활할 걸 그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막 기다렸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한 그 교인들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 부활한대요, 우리 전도님. 근데 부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뭐예요? 하나의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인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그래도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 프레임에 씌워버리면, 어떤 선입관에 갇혀져면 이게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다, 자칭 그리스도다,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이제 온전히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이미 약속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동일한 결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 참 안됐다. 30대 참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진정한 모든 죄를 담당한, 죄를 해결한, 죄의 결과인 사망 심판으로부터 그 죄인들을 해방시킨, 자유케 한, 구원을 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고 확인한 거고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선택받고 이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바로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와 사망,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갈수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고 의심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병원에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그 환자들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서 이제는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1992년이었죠? 이장림 씨 시한부 종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영광의 부활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목을 메어서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92년 10월 28일이었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중단하고 뭐 직장 다 사표 내고 다 재산 팔아서 교회 바치고, 그래서 매일 모여서 이제 순결한 신부처럼 그 영생에, 그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재림에 참여하겠다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때 거기에 참여한 많은 그 사람들, 그 성향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공부하기 싫은 고3들, 공부가 지긋지긋해. 그래서 그 종말론에 막 빠져들어가면 이제는 자유잖아요. 공부도 안 하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 사형수들, 실패자들, 낙오자들, 또 시한부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부활로 인하여 주어진 부활의 생명은 그런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정리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 이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얻게 될 그 부활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이 부활의 생명이 절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약 40일 동안 11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동해번 쪽, 서해번 쪽, 특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그 앞에 이제 자기들도 자칫하면 죽겠다. 그래서 한 집에 숨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5번째예요. 사실은 스스로 짜잔 하고 나타나셨는데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형체는 있지만 그건 영적인,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은 먹지 않아도 되는 몸입니다. 그 몸은 완전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으면 이제 영생에 참여하는데,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완벽한 몸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족함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한, 그 무한한 생명의 그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첫 열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이제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 있죠. 이미와 아직. 실현된 종말론,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다 얻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으로 살지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잠자고 쉬고 이런 생명 같지만 분명히 생명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그 은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러면 영생이다. 하나님의 생명, 그 무한한 예수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yet already, 아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지금은 첫 열매로서 맛을 보는 그런 과정이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때에 완벽하게 실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에 완벽하게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과 예수 재림 때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그 완성된 생명과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초월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생이 뭔지 의학적으로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그저 숨 쉬니까 사람이 살았다, 그냥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인간은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예요.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못 살리느냐? 여러분,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의학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창조주는. 그래서 부활이 신화다, 부활이 가짜다, 부활이 거짓이다, 부활이 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못 살리느냐? 살릴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하나님은 영원전에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진행시키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들, 죄인들을 이제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부활을 막는 세력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다 깨뜨리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구약에 많은 예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영광에 앉혀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막습니까? 바로가 막아요. 이집트에 100만 대군이 많습니다. 홍해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는 누가 있어요? 흑암에서요, 거짓왕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박살냅니다. 바로 100만 대군 다 박살냅니다. 물에 수장시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게 다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설계한 대로 그 생명으로,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벽하게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막을 세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는 방해 세력들을 다 멸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체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그것이 황제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어떤 세력이 되었던 그 무엇도 다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다 그것들을 다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뤄내셨잖아요. 때론 아수르가, 때론 바벨론이, 때론 로마가, 그 전에, 로마 전에 어디입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이후에 많은 이 사단의, 이 휘하의 세력들이 막으려고 하죠. 또 어떤 시대는 이 공산 정권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념들이, 어떤 사상들이, 또 이 시대는 뭐가 막습니까? 이 시대는 사단이 만모니즘, 물질을 통하여, 물질이 마치 인간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것처럼, 권력이 마치 인간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영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위장하고 계속해서 막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사망 심판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첫 열매로 부활시킨 주님이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고, 주님은 앞으로도 그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IQ가, 우리 지능이 100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능이 100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능은 무한대예요. 무한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100kg 들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100kg밖에 못 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한대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람은 아무리 크다 해도 다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하신 그 부활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무한대의 생명이에요. 무한대의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 꿈이 내 계획 속에 사는 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내가 참여하는 내 꿈이 돼야 되지, 내가 내 꿈을 이기주의적인 내 욕망을 위해서 꿈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기다 참여시켜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을, 계획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 돼요. 공의와 정의의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실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독주로 인한 나라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무한대다, 그 말이에요. 주리가 열심히 분투하고 있던데, 예선 통과하고 또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주신 그 생명은 무한대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영광이, 예찬이, 기쁨이, 우리 성민이, 지원이, 우리 유찬이,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열심히 현아, 우리 모든 자녀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재능, 지금의 지혜, 지금의 능력, 지금의 모든 그것들로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 무한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초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 여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무한대 플러스는 그것이 0이든 1이든 10이든 100이든 만이든 다 뭡니까? 뭐예요? 뭐예요? 영광아 뭐냐? 무한대 플러스 0은 뭐냐? 네? 0이야? 무한대 플러스를 뭘 갖다 해도 다 무한대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막 웃고 울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죠. 이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의 생명은 뭐가 있어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볼품없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나이에 상관없어요. 처지 형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 그 무한대의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 주신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지금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절대 여러분 제한된 생명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인간의 IQ가 높은들 얼마나 높고 인간의 능력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무한대가 거기에 직접 주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무한대의 생명으로 우리 살아가는 자인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무한대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활주일, 오늘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던 이 부활의 이 무한대 생명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생명도 여러분 우리 미래의 생명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조금만 몸이 이상하고 이제 그냥 어떤 병에 걸려 그것도 그냥 어떤 시한부적인 병에 걸리면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물질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냥 망하면 이제 끝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죽여라 죽여 그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제발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왜 이렇게 돌대가리로 낳으셨나? 나에게 재산 하나도 남기지 않았나? 나에게 이렇게 흙수제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참 하나님은 참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무한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한대의 생명을 주신 우리는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한대의 생명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명 다하면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 부름을 받는데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그 생명, 무한대의 생명을 그때 이제는 우리가 다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보좌에 가서 물론 영혼만 가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제 영생의 부활을 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여러분 소망을 두겠습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인생 76 한가하면 80. 선수 집사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수 집사님 120살까지는 사실 겁니다. 건강하게. 민장님은 120살까지 건강하게. 그래도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든 우리가 이제 생이 다하여 사명이 다하여 주님 우리를 불러가시든 그 세상은 영원한 겁니다. 거기는 죄악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거기는 어둠도 없고
이는 완전히 참으로 영원한 생명, 모든 그 힘이 좋았더라 완벽한 완전한 그 영광과 축복이 있는 그 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 통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인생은 이 땅에서도 걱정, 근심, 불안 다 초월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무덤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많은 우리를 무덤 속에 죽음 속에 우리를 무기력 속에 가두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세력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hor을 털어버리고 우리는 무한대 영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미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이 땅 이제 부활의 생명, 무한대 생명 가지고 우리 힘있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고 주님이 언제 부르시는 우리는 또 참으로 그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무덤 사망에 가두려고 하는 사단,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 무한대 생명, 참으로 부활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그 첫 열매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의 부활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총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한대의 생명으로 이제 무한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종들, 영광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들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된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